또는 교수 또는 판사 이런 직업들은 그 직업이 갖는 고귀함이 있기 때문에 참 많은 존경을 받는 직업군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황금만능주의 시대다 보니까 이제 돈 쪽으로 많이 치우치면서 이런 존경받아야 할 직업군들이 자꾸 이렇게 이제 사회에 지탄을 받는 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사, 지식을 가르치는 교수, 또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 판사. 저는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를 꼽으라 한다면 저는 판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판사의 재판이 굽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 나라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판사들이 얼마나 청렴하고 얼마나 바르게 판결을 하느냐가 선진국과 중진국, 후진국을 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사의 그런 바른 판결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도 너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도 이 판사, 재판장이죠. 이 재판장의 위치는 대단히 높고 또 인정받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이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비유로 들어주는 이 귀한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재판장이 오늘 이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겐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이 재판장에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로 두려워할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아래로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불의했어요.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재판장은 악한 자로서의 삼박자를 다 갖추고 있어요.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글자로 표현하면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 이 재판장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 재판장은 양심을 따라 재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의를 저지르고 부정한 판결을 내려주고 또 뒷돈을 받고 그러면서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기에 약해 보이고 자기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굽신거리고 약한 자들 앞에서는 아주 잔인하게 짓누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재판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비굴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동정심이라고는 제가 볼 때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재판장이라는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물질적인 욕망을 철저하게 채우는 냉혈한이었습니다.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에 급급한 나머지 그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인간이었어요. 오늘 이 도시에 한 과부가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찾아와 재판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그 재판을 계속해서 기일을 계속해서 미루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계속 미룹니다. 그래 이 급하고 원통한 이 과부가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가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 돈도 안 되는 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의지 자체가 이 재판장은 없었던 것이죠. 이 재판장이 생각할 때 이런 하찮은 여인의 재판을 담당하는 것은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간 낭비다.
저 여인이 나에게 뇌물을 갖다 줄 만한 여력이 없지 않느냐? 저 여인을 도와준다고 해서 저 여인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계산을 해보니까 도무지 저 여인을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귀찮은 재판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과부를 대하는 재판장의 모습을 보면서 이 재판장이 이런 일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구나. 이 재판장은 돈 되는 사람들 도와줬을 때 좀 돈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기꺼이 재판을 잘 해주었고, 돈이 안 되고 하찮고 이런 사회의 가장 하류층에 있는 사람의 재판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는 그런 좀 악한, 오늘날 말하면 이조시대의 말로 말하면 탐관오리였어요. 탐관오리예요.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탐관오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재판장을 찾아온 이 과부, 지금이야 남녀 평등의 시대이고 지금은 과부가 돼도 얼마든지 능력만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2000년 당시 이 시대 유대 사회는 과부가 되면 말 그대로 사회 가장 밑바닥층으로 떨어집니다. 한순간에 사회의 밑바닥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없고 무시당하는 계층으로 전락을 해요. 남편을 잃는 그 순간 그렇게 되어져요. 그게 가장 소외된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탐욕스러운 재판장의 눈에는 저 여인에게 호의를 베풀 만한 그 어떤 것도 이 여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녀에게는 넉넉한 돈도, 유명한 지인도, 높은 지위나 명예도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당시 이 과부는 이런 악한 자들의 표적이 되었어요. 힘이 없다 보니까 교활한 자들에게 사기도 많이 당했고 또 힘센 자들에게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과부도 지금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힘이 있고 교활한 사람들에게 어떤 재산의 일부를 뺏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힘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도움을 요청할 만한 친인척도 없단 말이죠. 이 분통스러운 일을 겪은 이 과부, 밤잠을 설쳤던 이 과부가 자신을 불의하게 만든 이 사람과 싸울 수 있는 힘도 지혜도 없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당시에 공의를 세우고 치안을 세우는 이 재판장에게 가서 하소연해서 재판을 통해 자신의 원통한 문제를 해결하는 일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자신의 이 원통한 일을 풀어줄 사람은, 나의 시시비비를 가려줄 수 있는 사람은 저 재판장밖에 없다 확신하고 이제 재판장에게 찾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참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관할에 있는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자였기 때문에, 돈밖에 모르는 자였단 말이죠. 정말 불행한 여인이었죠. 하필 만난 재판장이 돈밖에 모르는 불황당 같은 재판장이었단 말이죠. 이 재판장은 재판을 의롭게 자신의 직무를 충실하게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재판을 통해서 사익을 취하고 부자가 되는 일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들에 관심이 많았던 자였어요. 그러니 과부가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이 재판장은 그녀가 생각하는 그런 정의로운 재판장, 평범한 재판장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재수가 없어도 너무 재수가 없는 여인이죠. 마지막 희망을 걸었던 재판장이요, 이 모양이니 말이죠. 이제 그녀는 모든 것을 사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원통한 채 가슴을 치면서 가슴에 한을 품고 그렇게 눈물 흘리다가 죽어가는 것밖에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체념 가운데 억울하게 인생을 살고 그저 옆집에 있는 아낙네들에게 자기 인생이나 하소연하다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재판을 이유 없이 연기하고 있었던 이 재판장, 이 재판장이 불의하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몰랐겠어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여인이 재판을 포기하지 않아요. 돈밖에 모르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재판장에게 이 여인이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갔는지, 아니면 어제 가고 오늘 가고 이제 또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가고 계속 가는 거죠. 온통함을 해결해 달라고 계속해요. 계속 거절이 돼요. 뭐 확 거절했겠어요? 알겠다 하고 받겠죠. 그래서 그냥 무기한 연기가 되어져 가는 거죠.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죠. 이렇게 되면. 지금 여러분 저 가난한 나라, 저 남미라든지 이런 나라들은요, 우리나라가 참 선진국이에요. 이 평범한 소시민들이 재판 하나 해결하려면요 몇 년이 걸린대요. 때로는 몇십 년이 걸리는, 재판 한 번도 못 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데 저 남미 후진국 같은 데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아예 어떤 서민들 그냥 억울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재판을 계류했다가는 이게 몇 년, 10년, 20년이 가는데 기다리다가 분통 터져 죽죠. 안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받아줘요. 받아줘놓고 그냥 이렇게 계류해 놓는 거예요. 매일매일 찾아갑니다. 포기를 모르고 재판장을 찾아가요. 왜냐하면 이 여인에게는 이 불의하지만 불안당이지만 그래도 재판장이기에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대상은 재판장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이 여인은 언젠지 모르지만 희망을 걸고 계속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이 동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안 됐어. 저 억울한 일을 당한 저 재판장 불의한 거 뻔히 알면서 아이고, 불쌍하게 여겼을 거예요. 아유, 포기하지. 뭘 저렇게 되지도 않는 것을 자꾸 두드리고 있어. 안타까워들 하면서 여인을 어리석게 바라봤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연약한 과부도 무시하고 불의한 사익을 취하던 이 재판관, 도무지 재판을 열어줄 것 같지 않았던 이 놀라운 이 악한 이 재판관.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재판관이 재판을 해주기로 허락이 떨어져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재판관의 마음이 왜 바뀌었을까요? 이 불의하고 악한 돈밖에 모르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왜 마음이 바뀌었어요? 여인을 향한 동정심이 갑자기 솟아났어요? 천만에요. 사람이 뭐 하루 이틀에 바뀌나요? 사람 쉽게 안 바뀌잖아요. 동정심이 생겨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찾아오니까 귀찮은 거예요. 자꾸 찾아오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자꾸 찾아오니까 이제 여론이라는 게 또 형성이 되잖아요. 자꾸 찾아오니까 한 번, 두 번, 10번까지는 돼도 이게 뭐 이유 없이 계속 미루는 것은 또 쉽지 않잖아요. 귀찮은 거예요. 귀찮단 말이죠. 아이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거 1년이고 2년이고 찾아오다가는 내가 진짜 뼈가 말라 죽겠구나. 이런 이제 마음이 이 불의한 재판관 안에 들어오면서 이럴 바에는 내가 빨리 해결해 줘 버리자. 빨리 해결해 줘 버려야 내가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지. 그래서 이 재판관이 그 여인을 향한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자기 편하고자 포기할 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이 여인의 요구에 그냥 어떤 측면에서는 감동을 받고 어떤 측면에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빨리 재판 열어라. 내가 저 여인 재판 안 해줬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재판을 열었죠.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유이죠. 뿌리하고 돈밖에 모르는 이 재판관도 억울함과 원통함을 호소하고 귀찮게, 하찮은 여인이지만, 돈도 없는 여인이지만 귀찮도록 포기할 줄 모르고 재판관을 찾고 찾으니까 결국은 그 여인의 그러한 지속적인 요청에 결국은 못 이겨서 오늘 그녀의 청을 이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주었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하물며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괴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의로우시고 저 재판관과 비교할 수 없도록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고 차고 넘치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 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악하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정한 삶의 필요와 도움을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참으로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무시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나 하물며 택하신 주의 백성들의 그 간절함과 인생의 어려움과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그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짖고 포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는 그 성도들의 눈물 어린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으로 역사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과부를 한번 보십시오. 자신을 지켜줄 든든한 남편이 없어요. 당시 과부는 사회의 가장 밑바닥층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했어요. 힘도 없어요.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보호해줄 울타리가 없어요. 그 시대에는 남편이 울타리였단 말이죠. 울타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습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사회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가 없이 고스란히 당하며 사는 불행한 여인이었단 말이죠. 무시를 당하고 살았어요. 오늘 이 재판관에게도 무시를 당하고 지금 살고 있었잖아요. 어디에 하소연해도 해결할 길이 없는 참으로 막막하고 캄캄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 어디를 둘러봐도 시원하게 인생을 역전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원통함과 괴로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과부는요, 영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이 과부는 믿음을 지키며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어떤 성도들의 취약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취약한 모습. 여러분, 이 죄악된 이 세상, 죄가 들어왔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타고 죄가 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관영되어 있어요. 죄로 가득 차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 마귀, 사탄, 그 수하들이 이 세상에 활개치는 것들을 지금 내버려 두고 계셔요. 어느 정도 활개치도록 내버려 두고 계셔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돈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황금만능주의 시대죠. 오늘 이 시대는 금융자본주의 물결이 휩싸고 있는
돈이 신이 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돈이 신입니다. 돈이 신이고요. 과학이, 의학이, 때론 정보가 신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첨단 문명이 신의 역할을 지금 다 감당하고 있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다스리는 시대, 돈이 우상이 되다 보니까 돈과 연결되는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이 온 세상에 퍼져버렸어요. 동성애의 물결이, 쾌락의 물결이 온 세상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고 죄짓지 않고 순결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정말 쉽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쉬우시던가요? 아니요.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죄악된 세상은 믿음을 지키며 순결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죄악된 세상은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과 같아요. 마치 골리앗과 같은 거예요. 골리앗과 같은. 이 세상에 크고 간단한 죄악된 문화를 넘어서기가 너무 어려울 만큼 오늘 이 세상의 문화는 우리가 바꾸기에는 너무 거대한 물결로 지금 흘러오고 있어요. 오늘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이 문화의 물결을 보세요. 너무 거대해요. 우리의 믿음으로 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에는 이 죄악의 물결이 너무 거세게 지금 밀려오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진실하게 살아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 필연적으로 고난이 와요. 고통스러워요. 이 회사 속에서, 회사에서 남들 다 눈치껏 하고 다 이렇게 줄도 타고 다 이 성공지향이 출세지향적으로 다 이러고 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직장에서는 독불장군처럼 보일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변수가 많아요. 어려운 일들이 수시로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언제까지 다니게 될지 지금은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 평생 직장의 개념이 우리나라도 벌써 깨져버렸어요. 요즘 젊은이들 너무 그런 것들을 잘 알아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도 몇 년 있지 않아요. 탁 들어가서 커리어 쌓고 마음에 안 들면 탁 박차고 또 나와요. 살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삶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어려움으로 인해 성도들 가운데도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때론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고 그냥 자유롭게 교회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야,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좀 편하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좋겠다. 내가 꼭 이렇게 신앙을 지키면서 힘들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회의를 느끼며 그렇게 세상 밖으로 뛰쳐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말씀 안에 살면서도 낙심의 마음이, 절망의 마음이 내 안에 내 생각을 가득 채울 때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누구 하나 나를, 내 신앙을, 내 삶을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절망적인 이 과부의 모습처럼 믿음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게 다 순적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신앙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인 삶은 신앙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수록 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무슨 동화 같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고난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눈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역경이 있어요. 위기가 있어요. 절망이 찾아옵니다. 신앙의 끈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아요. 동굴 속에 갇혀버린 것처럼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앞이 막히고 미래가 캄캄할 때가 있어요. 허우적거리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려고 해도 계속 수렁 속으로 빠져가는 것처럼 허우적거리며 그 인생을 벗어나려고 해도 허우적거리며 계속 빠져들어가는 늪에 빠진 것처럼 내 인생이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온다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과부처럼 자신의 고통과 원한, 인생의 어려움들을 어디서 해결해야 되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찾아갈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의 카운셀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사람을 찾아가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과부를 보십시오. 이 과부처럼 우리가 찾아가야 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재판장밖에 없다 그랬어요. 불의하지만 그럼에도 재판장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재판장을 찾아가야 돼요. 온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세상의 재판관처럼 불의하지 않아요.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세요. 저는 이 과부를 보면서 참 이 과부는 지혜롭구나. 왜냐하면 이 과부는 자신의 한계를 빨리 파악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과부는 이 문제는 재판장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재판장만. 그래서 이 과부는 그 재판장이 불의하지 않든 간을 떠나서 저 재판장 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끈질기게 불의하지만 그 재판장에게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을 통해 배워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이 사단 마귀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움직여가고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무장해제시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이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 속에서 우리는 마귀 앞에 외로운 과부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믿음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정의로우신 분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 그분은 사랑이 많으신 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내어주신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과부가 불의하지만 이 재판장을 찾아갔던 것처럼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날마다 매달리고 또 매달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
우리가 원하는 때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짧은 소견과 바람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 기도를 끝나는 그 순간 문제가 해결되고 그 문제가 완벽하게 응답되기를 우리는 원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판기가 아니에요. 돈을 넣고 꾹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음료가 나오듯 우리가 기도한다고 바로바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기계예요, 기계.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기다리도록 요청을 하시죠. 아니, 하나님의 기도의 방법은, 응답의 방법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그러므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을 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 낙심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하루 이틀 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기도를 멈춰요. 한 달, 두 달 기도를 해보고도 안 되면 기도를 멈춰요. 에이, 안 됐나 보다. 안 됐나 보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필요한 기도이고 정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기도이고 정말 이 기도가 간절한 내 삶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라면 한 달, 두 달이 뭐예요? 1년, 2년이 무엇입니까?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죠. 그게 기도자예요. 포기할 줄 모르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자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응답이 더디더라도 뚝심 있게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기도자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때가 차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찾아보기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말세가 되어질수록 하나님은 내가 마지막 때 이 땅에 왔을 때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라고 의구심을 던지는 질문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무엇을 볼까요? 야, 김집사, 너 열심히 살든지 돈 많이 벌었구나. 부자 되었구나. 야, 멋지다, 야. 야, 박집사,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명문대 가고 박사학위 받았구나. 이 땅에 오시면 잘했다, 잘했어. 이야, 수고했다. 너 열심히 살더니 너 결국 직장과 사회에서 성공했구나. 성공했어. 잘했다, 잘했다, 야. 너 열심히 살더니 정말 네 가문을 크게 세워놓고 네 자식들 명문대 보내고 좋은 기업에 취직시켰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런 거 보면서 우리를 향해 박수 쳐주실 것 같으세요? 야, 너 성공했구나. 출세했구나. 너 정말 잘 이루어냈구나 하고 하나님이 오시면 박수 쳐주시며 기뻐해 주실 것 같으세요? 주님 이 땅에 오시면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 보셔요.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죠. 근데 어떤 믿음이냐면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포기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예요, 동사. 믿음은 보여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올 때, 오늘 이 본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이 땅에 올 때 포기하지 않고 나만 바라보면서 날마다 나를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찾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내가 나중에 이 땅에 와서 볼 수 있을까? 그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가 막을 내려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보니까 정말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게 되었고 우리 성도들도 정말 많이 잘 살아요. 그런데 옛날에 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기도는 동사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때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믿음의 기도자들을 내가 마지막 때에 볼 수 있겠느냐? 볼 수 있을까? 마지막 때에 재림할 때 이 진도중앙교회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의 기도자들을 내가 볼 수 있을까? 이것이 주님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이런 기도자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도자들, 저 야복강에서 은혜를 받을 때까지 씨름하며 기도했던 야곱과 같은 씨름꾼 기도자들, 하늘의 비가 올 때까지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갈멜산에서 엎드려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믿음의 사람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세 혈관이 터지면서 땀방울에 피가 섞여 나오도록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만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씨름꾼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러한 기도자들이 우리 진도중앙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것,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임을 잊지 마시고 아무쪼록 우리 3주간의 기도회를 통해서 특별한 응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가슴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기도자들이 우리 진도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이 3주간은